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가스로부터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감정 적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부부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금에서 인출하고 또 입금하듯이 우리의 감정에도 그러한 인출과 입금 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정말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로운 반지도 아내를 위해 삽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위한 선물을 하게 된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던 남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한 남편의 그 모습에 아내는 그 마음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의 정서에 남편의 긍정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아내가 남편을 향한 정서적인 상태가 플러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남편이 양말을 벗어 아무렇게 두어도 음식물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아내의 눈에는 크게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한 그 사랑과 헌신이 이미 아내의 마음에서는 감정적으로 플러스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부정적인 행동으로 해서 그 감정의 적금의 내용들을 조금씩 인출해 쓴다고 할지라도 이미 남편이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아내가 남편이 선물한 명품 가방과 반지를 보고 미친 듯이 기뻐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감정 적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놓은 좋은 일들,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면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이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순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해 조금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이해하고 지나가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바랬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다윗의 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는 이 꿈꾸고 바래왔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의 가족들도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그 480년 전에 이스라엘 노예가 들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노예로서 일이나 하시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정해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에,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바로를 위해 짓는 것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니,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애굽에서 그 멀고 먼 가나안까지, 그리고 그 좋은 땅에 이미 다른 이민족이 살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란 말인가? 또한 노예로서 돈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훌륭한 건축물,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심지어 지금 우리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구원해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그들은 의심하고 이 말에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48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을 가능하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 480년은 아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할 것을 꿈꾸게 하셨고, 그 꿈꾸었던 것들을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일 것입니다. 이 48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붙들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놀라운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인 암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남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암논은 다말을 범함으로써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소생 다니엘이 있고 셋째가 그 수랑 달메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용모가 뛰어났고 야망이 있었고 다윗에게 사랑받던 왕자지만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로 왕이 되려고 하였으나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첩 수넴 여자를 아내로 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외에 다윗 왕의 아들로서 스바다, 이드르암, 시므아, 소밤, 나단을 지나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동생들이 있습니다.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했던 왕자만 무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잘못해서 왕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죽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많은 왕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다른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니라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2대 왕, 3대 왕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지 못할 것을 꿈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애굽의 노예들이 불가능할 것 같던 이름 없던 다윗의 제의 영향력 아래 흘러갔던 그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마무리되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이러한 사역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크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이 반응하고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자유인으로 가나안 정착민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왕이 될 수 없던 솔로몬을 왕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2절에 의하면 길이가 60규빗, 오늘날로 치면 27m 정도,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약 249제곱미터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대략 75평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대형 공사가 많고 건축 기술이 발전하여 그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기는 성막의 2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 분향 등의 일을 하는 곳이지만 여기에 또 백성이 모이는 그 성전 앞 뜰과 그 모습들은 오히려 더 큰 모습으로 지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이 일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순히 건축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보통은 돌을 가져다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가다듬고 건축에 사용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 앞에 보도블록을 바꾸는 이 공사를 하는데도 그 앞에서부터 보도블록을 맞추고 크기에 맞지 않는 것을 자르고 또 붙이고 가다듬습니다. 그렇게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은 이상합니다.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먼 곳에서부터 이미 건축할 모습을 다 맞추고 가공된 돌을 가져다가 성전 앞에서 가져옵니다. 만약에라도 공사를 하다가 임시 방편으로 돌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거나 변경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8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즉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지만 그 방식과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 훌륭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행동해야 되고 그 여호와를 위하여 행동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그 모든 것들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조차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모습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자신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인생에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큰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여호와의 방식과 규례대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는 것, 그 한 번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칩니다. 이 성전의 건축을 마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솔로몬아, 이렇게 크고 귀한 일을 네가 나를 위해서 해내다니 이제 평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것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렬하게 드렸다고 해서 그 다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드리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미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예전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며 지금 내 삶의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좀 긴 본문이지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12절 13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말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그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한 그 훌륭한 헌신으로 그 모든 다른 약속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위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계속해서 지켜 따르며 그 헌신의 방법과 헌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해서 헌신의 방법과 방향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새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이 기뻐할 방식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한때의 뜨거웠던 열정과 한때의 뜨거웠던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여러분은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여호와를 위한 그 헌신의 걸음 가운데 우리는 꾸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뜨거운 헌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매일의 헌신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매일매일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 그 하나님의 기억할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붙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